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이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 종류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는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시험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마침내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는 믿음의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에서 박해를 받아야 했고 또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화형에 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든 본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며 믿음을 지키는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초대교회에 그 믿음의 시련을 겪었던 성도들처럼 그런 극심한 박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믿음의 시련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고난을 겪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적인 어려움과 시련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앞에 찾아와서 힘든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실제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 강조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도 원어를 살펴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복을 강조할 때에 여러분, 시험, 시련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련을 대하는 사람의 반응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힘든 시련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라고 할 때에 사실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의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인내, 참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디 아래 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아래 거하다. 여러분, 누구 아래 거하는 것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품 아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병아리가 위기가 왔을 때에 어머니의 그 날개의 품 아래 들어가서 쉼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품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주님의 품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교회로 나와서 주님의 품 아래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바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인내의 경건, 즉 기도를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래 참아야 돼, 그래 인내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바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려움의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참고 인내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적으로 소망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며 소망함으로 인내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위기와 고난도 느긋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가정에 상상치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환경과 위기와 고난을 만났습니까? 한숨 쉬며 염려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참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인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그럴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종말의 때에 받게 되어질 면류관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영광스러운 상급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의 세월이었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그런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결말에 복을 받았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오죠. 하루아침에 그가 가졌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기둥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으면서 고통하며 하루하루를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욥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축구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죠. 축구는 전반전이 있고 그리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반전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 골을 많이 넣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을 어떻게 경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들어볼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후반전이 중요할까요? 네, 물론 여러분 다 중요하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에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볼 때 떵떵거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성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반전에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갑절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통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 욥에게 그의 결말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갑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품 안인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갑절의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봄으로 견뎌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시험이 올 때는 결코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속지 말자. 자,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이 시험은 헬라어로는 베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 즉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요, 먼저 마귀의 시험과 그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머무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귀의 시험이 찾아와서 유혹에 넘어질 때 많은 성도들이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 버려요? 하나님에게로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라고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범죄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그때 아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 책임을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그 여자를 허락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했느냐고 우리가 책임 전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원인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혹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잘못된 제도 때문도 아니고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낚시꾼이 그 낚싯줄에 미끼를 가지고 바다에 던졌을 때 그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장면과 같습니다. 죄의 유혹에 미끼를 물어서 결국은 타락하고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욕심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오랜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내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와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가 여러분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순간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이 끌어오르자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에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이 그의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숨겨둡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보았을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하여서 실체를 드러냅니다. 누가 그러면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왔는가?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아간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보면, 사도행전 5장에 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은혜를 받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치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딱 팔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두고는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성령 내 마음에 마귀가, 사탄의 미혹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그것을 숨겼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가 혼이 떠나서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영성을 파괴시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소멸시키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이 자기 욕심,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이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금지되어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 끊임없는 욕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이 욕망,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이 욕망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아마 종편 채널에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프로에 나온 이야기를, 기사를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 콘택트에 나오신 분이 로또 복권을 그동안 샀는데 무려 18년 동안 로또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이 시작되는 해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한 회도 걸리지 않고 로또 복권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돈을 들였을까요? 무려 7억 원의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해도 놀라지 않으시죠? 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로또를 샀어요.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억 원어치를 샀다는 것은요, 한 회당 한 번 사는데 74만 원어치의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이제 하시네요. 네.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되려고, 우리 가정 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18년 동안 이 로또 복권을 샀대요. 어디서 당첨되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로또 복권을 샀대요. 그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투자했어요. 이분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세탁소 해가지고 그동안 벌어놓았던 모든 재정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 가정의 가족들이 다 돌아서 버리고 말도 하지 않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이 프로의 불행남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남으로 나와서 상대편의 아이 컨택을 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행운남. 이 사람은 꿈 한 번 꾸고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번 샀는데 2등이 당첨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과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불행남인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의 행운남에게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18년 동안 7억 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샀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고
우리 가정 한번 좀 잘 세워보려고 내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가정은 더 서로 말이 없고 서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 있던 그 행운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선생님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에게는 로또 복권은 당첨이 되지 않았지만 선생님에게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족이 없는 홀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돈이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외롭게 살아가는데 당신은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니 뭐가 부러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로또 복권을 사지 말고 한 달치만 그 로또 복권을 살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오시면 제가 이 끼고 서울에 올라왔던 이 장갑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게 매료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정말 너무나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 돌덩어리가 정말 떡덩이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그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이 마귀를 향하여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좀 뭔가 괜찮다고 할 때, 그때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자기 욕심이 우리에게 미혹하며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래야 하지 않으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그 금지된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내가 가졌던 신앙의 열망,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헌신, 그 수고가 여러분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원숭이와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욕심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미얀마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용기를 가지고 위에는 아주 좁게 만들고 그리고 아래는 굉장히 넓게 만든 용기에다가 쇠사슬을 연결해 놓고 그 안에다가 오렌지와 같은 아주 큰 그런 과일과 그리고 잘 깨지지 않는 그런 딱딱한 그런 과자들을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욕심 많은 이 원숭이들이 와서 처음에는 그 좁은 공간을 향해서 넓은 그 용기 안에 있는 과일을 꺼내 먹습니다. 근데 자꾸 꺼내 먹다 보면 그 안에 많이 남아있는 그 과자와 과일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한 움큼 쥐고 또 한 움큼 쥐다 보니까는요, 이것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이 달려와서 그 원숭이를 잡는데 이 원숭이가 한번 붙잡은 그 과일과 과자를 결코 놓지를 않다가 붙잡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을 때, 이 원주민들이 늑대를 잡을 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깡깡 얼어있는 그 얼음판 위에다가 날카로운 칼날을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짐승들의 피를 바른다고 합니다. 짐승들의 피를 발라놓고 그곳에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날카로운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짐승들의 그 피냄새 때문에 그 날카로운 칼을 핥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혀가 그 날카로운 칼에 찔려서 피가 계속해서 뿜어 나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날카로운 칼을 핥다가 결국은 피를 다 흘리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져서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라는 희곡을 쓴 작가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옷을 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받자 말자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돈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돈을 채워주는 순간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물욕, 명예욕, 권력, 권력욕, 정복욕,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지된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이 불타올라서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전혀 믿음 없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절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가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된 길에 욕심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미혹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기억력은 0.3이라고 합니다. 물고기의 기억력은 0.3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들은 옆에 동료가 낚시 미끼에 걸려서 올라가는 것도 보고도 잊어먹고 또 미끼를 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미끼를 물다가 이렇게 운 좋아서 그 미끼에서 노임을 받아도 또 그 다음에 미끼가 내려오면 그 미끼를 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억점 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기억 지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